안에 우리 성도들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우리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이 그러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한다고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바르게 자랑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갔어요. 어느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고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 한쪽에 귀퉁이에 그 교회를 맨 처음 섬기신 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딱 써서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강화도나 인천 이런 데 가면 거기로 맨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10년, 12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죠. 그러면 옛날에 저 구한말 때 찍었던 흑백 사진, 잘 보이지도 않는 흑백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을 찬양하고 있냐? 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교회에서 많이 그러죠. 여러분 그거 위선이에요. 위선 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습니다. 멋진 말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리새인적 사고를 머릿속에 꽉 채워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니 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입으로는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 아픈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회 건축을 번듯하게 해놓고 교회가 크니까 자기 교회는 작거든요. 그게 배 아픈 거예요. 그거를 위선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한 게 없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정말로 열심히 헌신한 당사자들만 하는 거예요. 헌신한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신 분이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한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로 찬양하고 칭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 박힌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선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어요. 정말로 잠깐 본 겁니다. 선교사들의 얘기를 하라고 하면요. 2박 3일 동안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해서 이 땅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헌신을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죄악된 후손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자신들의 지금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제가 물어봐요. 당신들은 뭐 한 게 있냐?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헐뜯기 바빠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헐뜯기 바빠요. 교회가 썩었느니 타락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것이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고 여성과 노동자들의 것인데 교회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라고. 그렇죠? 본인들이 헌신하고 본인들 돈 내서 해주면 되잖아요. 왜 자기 돈을 먼저 내놓지를 않아요? 자신의 시간들을 내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주지 않아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돈은 내놔요, 안 내놔요? 한 푼도 안 내놔요. 그런 사람들 말 귀를 기울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고 지금까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런 얘기 해봐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런 얘기 해봐요. 그 배신감이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전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식한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 배신감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15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딱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이거를 고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예물을, 어떤 돈이든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 물건은, 그 재물은 성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좋은 거죠. 원래는 좋은 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를 봉양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내어주기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명목하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은 위선 떠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폄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공경하지 못해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쓸모없어요.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뿐입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쓸모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은요, 망한 거예요. 그 사회는 망했어요. 여러분, 이번 달이 6월입니다. 바로 그저께가 6.25예요. 북해 공산당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해줬습니까? 외국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렇죠? 감사하자고 감사의 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뭡니까? 소리 지르고 욕먹을 일이에요. 아니 무식하고 아주 그냥 못된 인간들.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단체한테 몇백억씩 갖다 퍼다 주면서 그런 감사의 정원은요. 각 도마다 시마다 다 만들어야 돼요. 너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시물이나 어떤 그런 비석 그런 데 가보면요. 다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만든 거 거의 없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다 개인 돈으로 만든 거예요. 개인 돈으로. 국가가 만든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개나 돼지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가끔 개 돼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요? 그런 인간을 개하고 돼지하고 비교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개하고 돼지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몸까지 바치잖아요. 이 더운 여름날.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고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놔두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좋은 소리로 표장하고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양육되고 훈련돼서 일꾼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건물도 번듯하게 세워졌어요. 그럼 저는요 교회 옆에다가 동판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박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감사해라. 이분들의 헌신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 헌신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감사해. 너희들도 헌신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괜히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쩌고 하면서 위선 떨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당당하게 이것을 자랑했다고요. 인간적으로 자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나 이거 자랑한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 못합니까? 나의 사역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먼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로 여러분 펴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많은 사람이 바울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 자랑할 거 없는 거 아니야. 나 자랑할 거 많이 있어.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들을 많이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자랑거리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그런 자랑거리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집안도 좋다. 집안 좋냐? 내 집안 좋다. 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뭐예요? 혼혈인도 아니고요. 혼혈도 아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헬라파로 있다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거 아니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유아세를 받았고 우리 아버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게다가 그는 종교적 자부심까지 대단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얼마 다녔고 교회에서 뭐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목사 장로 권사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고 이런 것들 자랑할 거 못 된다. 그거 뭐예요?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살아왔고 내 인생 나름대로 성공했다. 나 자랑할 거 많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도 잘 다녔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냥 배설물이래요. 냄새나고 근처도 가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게 되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헛된 것들이에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믿음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고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영적 교제와 그 연합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배설물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싼 거를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여러분 사업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믿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쳤더라. 그거 간증할 거 못합니다. 병원 가면 고치는 병을 뭘 간증을 해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간증할 거 못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호련히 유령처럼 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련회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슝 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은혜 받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나 무슨 찬양 집회 때나 기도회 때 이런 데 가서 막 2시간, 3시간 반복해서 똑같은 찬송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둥둥 뛰면서.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같다가 끝나고 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허망해지죠.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책 읽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나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종교 부분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별로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어요.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써준 거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지식을 발견했더니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생긴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떤 정치적인 신념들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이고 배설물이네 똥오줌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황금처럼 여겼던 나의 인생의 그 수많은 가치관들 이것이야말로 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그 신념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다 소용없는 거네. 쓰레기네.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 이것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서부터가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에게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집안도 번듯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고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배운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의감도 넘쳤어요. 얼마나 정의감이 넘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족치지 않고 뭐하나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당신들 뭐합니까? 나에게 정권을 주면 그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쳐넣겠습니다. 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통행증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아주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엄청났습니다. 왜요? 또 똑똑했으니까요. 당시 세계에서 또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길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별거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어졌더라.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전부 껍데기보다도 못한 거구나. 자랑할 것이 못 되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학식, 경력, 말 잘하는 거, 논리적으로 탁월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너희들한테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말고는 다른 학문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신학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논리로 너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의 논리도 아니다. 성경의 논리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이론과 학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무슨 과학적인 사고를 가졌고 그 사람이 무슨 천문학 박사고 이집트의 고고학을 연구했고 하더라도요, 구원의 교를 아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도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는데 1장,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1장 26절에서 31절인데 26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26절에 보면 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쓸모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세상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하고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특별한 지식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차별 없이 천국을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공부하면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문제는 뭐예요? 마음 먹고 성경을 안 읽어요. 마음 먹고 공부를 안 해요. 마음 먹고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있고요. 세상에서 어디 탁월하고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안 읽고요. 공부 안 하면요. 주의 말씀은요. 깨닫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판결문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세상의 그 쓸데없는 가치관과 신념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30절 31절에,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많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믿음 안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김용원이라는 사람은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남한테 보여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키도 안 커요. 근육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박사학위나 똑똑한 거 없어요. 저도 제가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저는 하루에 한 번밖에 거울을 안 봐요. 머리 드라이 할 때. 그때만 봐요. 다른 때는 안 봐요. 그 외에는 머리도 고치지 않고요. 얼굴 안 봐요. 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 서도요, 꿀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별거 없는 겁니다. 허점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은혜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더라.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랑 못해요? 이거 자랑해야지. 또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번듯하게 세웠더라. 또 많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헌신하여서 선교도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안 돼요? 자랑해야죠. 오직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교회를 목회했더니 내가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되었더니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백 수천 명을 주셨다. 이거 자랑할 거 왜 못 돼요? 자랑해야죠. 바로 이런 자랑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등경 위의 빛처럼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어린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목회를 해볼까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무슨 치유 목회니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 무슨 조명도 새롭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곧이곧대로 전했더니 정확하게 신앙 고백서에 맞춰서 우리에게 물려진 그 믿음의 진리의 체계에 맞춰서 가르쳤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네, 성장하네, 사람들이 변화되네, 이런 소문이 한국 사회에 퍼지면요, 신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앞뒤 다퉈서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지역의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이것을 자랑했어요. 어떻게 자랑했는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를 알아요. 로마서 15장 18절. 자, 18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요, 중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놓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히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우크라이나 흑해 있는 쪽까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내가 그랬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 땅을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내가 목회하고 다 관리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또 하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영호 목사가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이 그루터기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제천을 뒤집어 놓고 더 나가서 저기 부산 아니면 일본이나 캄보디아까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김영호 목사를 교만하다고 할까요? 겸손하다고 할까요? 교만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얼굴 두껍게. 뻔뻔하죠. 그렇죠? 자, 20절 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아주 진취적인 자신의 선교적 선교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간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한 번이라도 선교사가 들어간 곳이면 난 안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야만인들만 있는 곳.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그 이슬람의 이란이나 또는 뭐 아프가니스탄, 저 아마존 오지 내가 이런 데만 가서 선교했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진취적인 선교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런 곳에만 선교사로 갔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을 넘어서 구약의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김용원 목사가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럼 당장 이단될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동양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로 우리는 무슨 겸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교적으로 또 도교적인 겸손함에 대한 이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자랑하면 너가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자랑질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못하더라. 사람 한 명도 인생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됐고 주님의 진리의 교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복음의 체계로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전 유럽이 나 때문에 뒤집어졌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있는 교회다. 가르쳤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거 뭐 하는 거 있어요? 말씀 하나만 가르칩니다.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싶어? 우리 교회 와라. 아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와.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 교회 와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배우려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만 가르친다. 다른 데 가봐. 가르치는 데 어디 있어. 오라고요. 이렇게 자랑하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꼭 신천지 같죠? 걔네들도 오라고 그래요. 보면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신천지나 그 다른 이단들이 이렇게 신문지 꽂아놔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꽂아놔요. 우리 교회 전도실. 와서 들으라고. 제대로 된 거 들으라고. 거기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여러분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선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 없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또 뭐 하는 거 있어요? 수요 기도에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또 강해 설교합니다. 설교도 안 짧아요. 길어요. 뭐 하는 거 있죠? 성찬식 하면 성찬식만 하는 게 성찬 사경이에요. 그것도 성경 공부예요. 네, 다른 교회 안 와요. 또 뭐 합니까? 책 읽죠. 책 읽으라는 교회가 세상 천지 우리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서 읽으래잖아. 꼭 사서 읽으래잖아. 그냥 안 줘. 필독 떠서 있고. 예? 근데 다른 교회는 뭐예요? 뭐 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하고 많이 해요. 근데 맨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책 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시간에는 뭐야? 성도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뭐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자.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것만.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소문이 나요. 그런 거 가는 곳마다 자랑해야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책만 읽어봐.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길이 뭔지 알아.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밥 사줄 거 없어요. 돈 들여서 밥을 사줘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 책 사서 읽어요. 또 책 사서 읽으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헛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낭비합니다. 그걸로요 세상 변화되지 않아요. 목회자가 말씀만 잘 가르쳐도요 성도들은요 변화돼요. 구원받아요. 이거를 젊은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옛날 거 아니야. 내 자랑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게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한 은혜를 가운데 부어줬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마틴 루터를 보면요. 덩치도 조그맣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이 감당을 못했어요. 권세자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 어떤 사람일까요? 존 칼빈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서관 새님입니다. 책만 읽는 새님이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까칠하고 또 몸도 안 좋았어요. 치질하고 디스크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평생을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님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전 세계를 뒤엎어버렸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태어날 때 다리를 절었던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국회의원이 되고 30년 동안 영국의 노예법을 폐지시키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많은 선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두나미스 폭발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악한 권세를 여러분 벽을 뚫어버리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에요. 폭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능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권위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책무고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라도 작은 패배의식이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을 끝까지 하고 사역 넓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아직 믿음이 없고 확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요.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